13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제목은 참된 추수의 제물, 영과 혼과 몸을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많이 드리셨습니까? 우리는 감사의 예물이 두 가지잖아요. 우리 물질로 드리는 것이 있고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차고 기도응답이 넘쳐서 시편 65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기름방울로 관을 씌우셨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귀한 간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나무로 마르고 요한간에 송가없고 빈들판 같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 동안 일하면서 풍성한 곡식을 맺지 못하더라도 비록 적은 물질이라도 그 적은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관을 씌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65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65편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65편 11절로 12절.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을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은택을 입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었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찬송할 수 없을 때에 찬송을 해드리고요, 고난당할 때 주님을 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몸이 아프고 내가 물질이 없을 때 누구 하나 도와준 사람이 없고 사방을 돌아봐도 누구 하나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을 때 과연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은 우리들이 잘 살고 잘 먹고 하잖아요. 그러나 과거에 20년만 돌아가더라도 정말 우리나라가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모님들이 이 역경을 어떻게 헤쳐나갔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써, 지금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그 기도와 그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 눈물로 기도하고 그 열매를 맺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눈물과 그 정성을 보시고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로 항상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창세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로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감사의 기반이 무엇이냐? 이 감사의 기반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인 사람들도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들도 감사를 많이 해요. 그러나 그들이 감사하는 것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완전히 질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요? 자기가 먹고 사는 것에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구나, 그런 것들을 감사로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식사할 때도 맛있는 거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많이 고백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이 감사의 고백이 어디서 나온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우리 하나님께부터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자동으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흙으로 창조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죠?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마귀가 주는 일반적인 감사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들도 이 세상에서는 긍정의 힘이라고 긍정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를 얻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천국에는 못 들어간다는 것이요, 죽어서 가는 천국에는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감사를 드림에 있어서 누구를 통해서 어떠한 기반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것이냐,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 없이 감사를 드리는 거는 그건 누구 드리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거죠? 그 감사가 귀신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직하고 깨끗하고 양심적으로 산다는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려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연히 우리의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복강에서 야곱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야복강에서 지금 씨름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이것은 야곱도 자기 육체를 원하는 대로 여지껏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므로 말미암아 여기서, 왜냐면은 이 야곱도 조상이 누구예요? 야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손자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또 이삭이잖아요.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오는 내 안에서 나의 혼,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나의 혼, 나의 양심, 나의 감정들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고집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러나 이 야곱은 끈질김이 있었어요. 누구한테 지기 싫어하는 것들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는 그러한 각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삶을 포기하고 나는 이제는 완전히 죽겠다. 왜냐면은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은 지금 에서가 자기 형인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럼 생사가 달렸습니까? 안 달렸습니까? 생사가 달렸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야곱이 무슨 벌을 벌였습니까?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뺏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속였죠? 자기 형 에서를 속였단 말이에요. 에서는 그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은 사생 결단으로서 내가 여지껏 살아온 것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남을 속이며 형을 속이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았구나 하고 자기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싸우는 이 처절한 싸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형과 싸워서 나는 죽게 생겼다. 아니,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식솔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식솔도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주님 옆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여지껏 잘못 살았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그 결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내가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지껏 내가 살아온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구나, 내 뜻대로 살았구나, 나는 되는 것이 없구나, 내가 하나 동안 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는 게 없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혹여나고 왔습니까?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담아서 주님을 풍성히 나타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이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있는 거나 이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 두고요,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빼앗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빼내라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이 그릇이 깨끗해지겠습니까? 깨끗한 그릇을 보존해서 거기에 주님의 마음을 담아야지. 주님의 마음을 담아야지. 주님의 사랑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죠?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작업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으며,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누구를 인하여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 없어도 누구를 위해 기뻐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때는 구약시대니까, 이 신약시대는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신약시대에는 여러분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목적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요? 마음에 할 일을 주기 위해서예요. 또한 가난함에서 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자녀가 가난하게 살게 하게 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풍성하게 잘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를 주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욕심에 끌려가지고 세상의 유혹에 따라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같은 제사는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은 틀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일반인 사람들은 부자가 많이 있습니까? 부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만 잘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 가족만 사는 거예요. 자기 울타리 내에서만 살고요. 그리고 남의 울타리 있는 것을 빼앗아 자기를 더 배불리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를 밟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도 누구를 밟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킨다는 것은 180도 희전해서 내가 주의 길을 걷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원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뺏겼기 때문에 거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세상 유혹 욕심에서 완전히 180도 돌아서라는 거예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살 때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 이미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루의 삶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오늘 오다가 주님께서 일을 많이 주시겠지 하고 오늘 일이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주심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어제 내가 주님 앞에 혈기를 부렸습니다. 오늘은 내가 어떻게든 내가 이 혈기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겠습니다. 이것과 어제 내가 혈기 부려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오늘은 이 거룩함을 기필코 내가 나타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거룩함을 얻은 자예요. 얻은 자라는 것은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저함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거룩함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로서는 거룩함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신 거예요. 주신 거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채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쉽습니까? 아니, 받은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 풍성한 재물, 풍성한 물질을 주셨다는 걸 믿고 나가요. 주님께서 가난하게 드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하게 하심이라는 말이에요. 이 부하게, 아니 여러분들 우리가 가난했었어요 과거에? 근데 참 부자 됐어요. 그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겠습니까?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입술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관리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 말이 너희의 내 말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언행을, 어떠한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라고 말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누가 짓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입술의 열매를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불평으로 나타내겠습니까? 짜증으로 나타내겠습니까?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아니란 말이에요. 비록 우리는 육신의 이 몸을 가졌기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믿고 나아가서 선포하면서 이기는 삶을 싸우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기본이 돼야 돼요. 기본.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믿음을 쫓아 행하는 가장 강력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은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이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감사를 주셨습니다. 제목들을 어떻게 하루에 무엇을 해서 무엇을 하든지 이 감사 제목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서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맡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내가 주님께서 저에게 이 거룩한 삶을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삶이란 주님께서 나의 몸속에 들어오셔서 내 혼에 들어오셔서 나의 감정을 주님의 감정으로 바꿔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감사를 나타내겠습니다 하고 이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오시고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가 아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골로새 1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골로새 1장 27절. 자,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은 다 뭐예요? 여기서 다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 가운데서 지금 돌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비밀의 영광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부활 그 고난의 순환을 다 참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몸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무엇을 알게 해주시겠습니까? 이 비밀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큰 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서 갈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분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무엇을 세분화시켜야 되겠습니까? 바로 의의 열매를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그 열매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재물을 어디에다 쌓아놓겠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인 사람들은 자기의 보물을, 자기의 재물들을 이 창고에다가 쌓아놔요. 혹은 자기 집안의 금고나 은행이나 기타 주식이나 여러 것들을 쌓아놓는데 온 힘과 전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잃어버리면 화가 나고 그것을 또 찾기 위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보물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보물을 어디에 쌓아놓았습니까? 하늘에 쌓아놓았단 말이에요. 하늘은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면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보물 있는 곳에는 네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물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힘들게 창고가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물질을 맡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집이나 어디에 숨겨둬야 되잖아요. 어디에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거기는 도적이 뚫지도 못해요. 아멘. 여기에다가 쌓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 곧 오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지고 여기 창고에다 가득 채우겠습니까? 바로 나로 인하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 본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그들로 이방인 이 비밀의 영광이 저희들 마음속에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가 알았잖아요. 알았으면은 나의 이 몸을 통해서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떠한 사람들이 지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평해하고 짜증나게 유발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라고 나아갈 때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이것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금과 은과 보소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 놓습니까? 저 늘 마음 곳간에 넣는 거예요. 마음 곳간에 채워놓을 때마다 나중에 이 창고에 가득 차면은 내 마음속에는 또 다른 곳간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곳간, 이 나의 혼, 육신, 생각, 감정들이 있는 그 곳간은 완전히 비워져 가고 주님의 곳간이 채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로부터 난 죄는 첫째 선견하고 다음에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느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평으로 심어야 되잖아요. 사람과 다투라겠습니까? 다투지 말라겠습니까? 다투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참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인내로써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우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위에 사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랑을 공급할 때에 화평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화평을 심기 때문에 이 화평이 잘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잘 자라나서 이게 의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의 열매를 맺혀야지 성령의 열매는 자도로 맺힌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아주 그냥 사탕처럼, 줄줄이 사탕처럼 쫙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과거로 잠깐 돌아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무엇이었단 말이에요? 어둠이었단 말이에요. 어둠이 뭐예요?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갈 길을 몰라요. 갈 길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고 나의 육체의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눈이 가렸기 때문에 이 세상과 하나에 대해서, 이 사탄 마귀는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멀었다는 것은 자기 왕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눈이 멀어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지 않습니까? 그랬던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건져내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기 위해서, 거기에서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급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거기에 부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 거룩, 성결, 이것을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행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늘 말씀드리지만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갔을 때 주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도, 자 보세요, 시편 5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구하시는 자세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어떻게 고백이 되냐면은, 자 잘 아실 거예요. 알 거예요.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옥상에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내 마음이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일을 이루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이루어준 건데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하고 자기 자만, 자기 교만이 살짝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틈타고 누가 들어오죠? 사탄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옥상에 올라갔더니 다 미끼를 줘요. 사탄이 무슨 미끼를 주셨습니까? 음란한 미끼를 줬다는 거예요. 사방을 돌아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루었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쭐대는 게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때는 한쪽을 딱 봤더니 어느 아름다운 여성이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 무엇이 들어왔죠? 음란마귀가 탁 들어온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알아봤더니 그 여인은,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여인을 가늠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가늠했는데 그 여인은 임신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어떻게 해서 방법이 없잖아요. 그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난리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묘책을 꾸민 거예요. 어떤 묘책을 꾸몄습니까? 자기 남편을 전쟁터에 있으니까 빨리 와서 휴가를 준 거예요.
휴가를 줬더니 그럼 집에서 자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나이 전우들이 그 전쟁에서 더불어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마귀가, 사탄 나라, 이 마귀는, 이 가난한 족속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이 이 나라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함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내 부인과 가서 잠을 잘 수 있겠느냐? 절대 갈 수 없어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안 갔단 말이에요. 다시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그럼 네가 더 큰 데 가서 싸워. 가장 치열한 격전지에다가 보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셨어요? 괘씸히 여겼단 말이에요. 아주 악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 다윗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해결했는데, 밤에 해결을 하는데 침상이 다 젖도록 식음을 전폐하고, 주님, 나는 쳐죽일 인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주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나를 하나하나 그 세밀하게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양을 칠 때 사자가 오면은 나를 지켜줘서 사자를 이기게 해주시고, 그 내가 어렸을 때 그 골리앗도 이기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그 사탄 마귀를 이기게 해주셨는데, 내가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나를 나타냈습니다. 즉 마귀를 나타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처절한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야복강에서 야곱이 회개한 것처럼 통일 회개한 거예요. 눈물이 침상에 쳤도록. 우리는 그렇게 회개하지 못하더라도 진실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결연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라, 마음을 지켜라, 너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가지고 우리가 예물을 감사로 예물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해주신다. 내가 무엇을 하면 주님께서 무엇을 해준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며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저 사람들은 심히 교만하고 부패한 마음이에요. 우리 힘으로 마음을 안 바뀌니까 누가 나를 바꿔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저 사람들을 완전히 바꿔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본이 돼야 돼요. 기본. 그러면 어떤 삶이 되냐면요, 우리 이제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해서 무엇을 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나에게 할 일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성결의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봤을 때, 어떠한 사물을 봤을 때,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신 줄 나는 믿고 나갑니다. 이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완전히 바뀌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거룩함을 지킨다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폭적으로 우리는 주님께 맡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명 지킨다고 했습니다. 마치 이런 건 뭐예요? 이거는 자 보세요. 자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자, 누가 차를 샀습니다. 자동차를 샀어요. 자동차를 사면은, 자 자동차가 운전을 하고, 자 보세요.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를 운전을 하려면 운전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운전수는 누굽니까? 운전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동차를 운전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있어야 되겠죠? 아니에요? 자, 자동차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썩은 자동차, 꽤 신차가 있어요. 신차가 있는데, 자, 이 신차는, 자 보세요. 신차 속에, 신차를 운전하려면 운전수가 필요하고 당연한 거고요. 자, 이 신차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차 내부에는 뭐가 있습니까? 차 내부에는 엔진이 있다는 거예요. 엔진이 없으면 그 차는 굴러갑니까? 못 굴러갑니까? 아무리 외관이 깨끗해도 엔진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엔진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엔진이 멈추면 죽습니다. 차가 운전을 안 하면은, 차가 그대로 있으면 그 살아있으나 죽은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쉽게 말해서 온 영과 혼과 몸은 무엇이라고요? 자동차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 나의 자동차는 누가 운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운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나의 심장은 뭐라고 했죠? 나의 혹은 나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 나의 생각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죠? 지금 운전석에 맡기는 거잖아요. 운전 곧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자동차는 가야지 그게 자동차인 거예요. 내가 목적지에 있어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동차가 가면은 그 목표를 다 이룹니까? 안 이룹니까? 이루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로, 자,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바꿔주시고, 나는 나의 속상, 이 나의 엔진은 누구를 통해서 이게 운전이 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운전을 통해서. 이거 내가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빛을 통하여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내가 나가는 자동차가 나가면 와, 사람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정말 폐차 같은 거 막 더럽고 막 진짜 냄새나는 차 끌고 가면 저걸 차라고 저 폐차시켜. 욕먹어요, 안 먹어요? 욕먹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을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삼분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법도 있더라고. 말도 안 되는 사람도 많은데, 그 뭐 자기 자유지 뭐 내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영과 혼과 이 몸의 전인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온 영과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에 들어오셨습니까? 저희들 마음속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으니까 주님이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전할 때 운전해 보면은 자동차에 요즘에 기능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단축을 시켜서 단축 하나만 들면 여러 가지 이제 상색이 되는데, 자, 우리가 이러한 기능들을 알아야지 다 써먹듯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서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지각을 주세요, 안 주세요? 저희 사람들에게 지각을 주시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무슨 일을 할 때에 짜증나는 일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기계가 뭐 안 돌아가거나 기계가 잠시 멈췄고 나면은 순간적으로 나의 육신이, 나의 예상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바로 주님께서 감독되시고 코치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생각을 열어주세요. 어떤 생각을 열어주면, 멈춰, 너 빨리 바꿔, 긍정적으로 바꿔,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 너 감사로 했잖아. 감사로 제사를 한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했잖아. 맞아. 그 감사를 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나의 마음속에 곡간이 두 개가 있으니까 선한 곡간, 악한 곡간이 있단 말이에요. 악한 곡간이 가득했을 때는 악한 것만 나왔어요. 그러나 선한 곡간이 가득하니까 이제 무엇이만 나와요? 금과 은과 보석만 나오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만 나오니까 사람들이 금과 은과 보석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과 은과 보석을 보니까 상대방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를 통하여서 내 속에 있는 누가 나와야 되죠? 금과 은과 보석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 안의 운전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좌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도 요 훈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아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온 영과 혼과 이 몸의 전인 구원을 위해서 말씀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나를 나타내는 거는 내가 주체예요. 내가 막 사는 거잖아요. 내가 원한다 나의 육체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바뀌었어요. 생각이 결과이기 때문에, 생각의 결과는 것은 내 생각을 누가 주관해야 따라서 그 주관된 게 나온다고요. 나의 속사람이 나오기 위해서는, 나의 창고에서 무엇인가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그 선언과 금과 은과 보석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속성을 내가 끌어내야 돼요. 주님의 속성을 끌어내지 않으면 그냥 사탄만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속성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를 버리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내 자신을 자꾸 봅니다. 그러니까 넘어질 때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내가 이거를 밟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를 밟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짓밟는 거예요. 내가 순간 혈기를 냈습니다. 사탄 마귀를 통하여서. 그러면 내가 나를 또 나왔네. 나의 석 사람은 혈기, 짜증, 음란, 더러운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거룩이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졌어요. 이 순간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 아까 사탄 마귀 떠나가라고. 나는 주님께 떠나가는 거예요. 내 입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아까 그 말한 것처럼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음란한 그 죄를 버리기 위해서 처절히 회개했던 것처럼, 그래서 다윗은 또 음란을 졌습니까? 안 졌단 말이에요. 완전히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성계로운 저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오셨고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속성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나 이 훈련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보다 강력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훈련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한 마음이 가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아멘. 그건 위에는 없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부를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삶에서 풍족한 삶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를 맺혀드려서 나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아름답게 풍성한 열매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어디에 나왔냐면 빌립보서 1장 9절 11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해서 너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계속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갈 때도 세상 돌아가면 혹여 나올 수 있습니다. 사탄 떠나가라. 네가 어디서 나에게 세상 노래 주냐 이 더러운 것 떠나가라 하고 즉시 마음의 할례를 부르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할례를 이기신 분들은.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늘 주님과 동의함으로 말미암아서 입술의 열매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히시기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훈련을 계속 게을리지 말고 열심히 할 때에 나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 하나님의 속성들이 계속 나와서 우리는 그것을 먹고 그것을 바라며 창고에 하나하나 쌓아놓는 그 성취감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취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이 성취를 나타내므로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요, 또 나에게는 상급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타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